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송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 주간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을 보내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나 니느웨를 향한 선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첫째 명칭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요나에 대해서는 명칭은 히브리어로 봐도 요나라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요나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조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사람 이름 그대로 요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시대, 주전 8세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번성하고 매우 축복을 받았던 매우 화려한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아모스, 호세아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활동할 당시에 특별히 아수르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당시 이 아수르는 매우 잔인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복한 도시에서 해골들을 모아서 피라밋을 쌓았다고 하고 포로들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 죽였다고도 하고 눈을 뽑고 또한 사람의 이렇게 갈비뼈를 다 뜯어냈다고 할 정도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너무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당시의 모든 민족들이 이 아수르를 매우 혐오하는 아마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에 선뜻 순종하기보다는 사실은 매우 두려운 민족이기도 했죠. 갔다가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악한 민족이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옳지 않다. 이들은 응징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특별히 니느웨 쪽, 아수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다시스는 스페인 쪽이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요. 정반대 방향으로 그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바로 다시스가 지금 스페인 밑에 있습니다. 매우 멀리 가는 것이죠. 전혀 반대 방향입니다.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반항하는 요나, 하나님이 부르셔도 엉뚱하게 가지 않는 다른 데로 도망가는 요나, 두 번째를 보면 회개하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요나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3장이 바로 순종하는 요나인데요. 니느웨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 4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니느웨 이 아수르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고 아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요나서의 내용을 저희가 다 정리해 보면 선지자였지만 요나는 특별히 이 아수르 족속을 향한 분노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좀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선뜻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물고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니느웨에 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몰아가셨고 또 니느웨에서도 전혀 예상 외로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실 구약적인 사고로 볼 때는 매우 낯설고 좀 어색한 모습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장에 등장하는 그 박넝쿨의 얘기도 요나가 박넝쿨 그렇게 아꼈는데 하나님은 네가 박넝쿨을 아낄 정도인데 내가 니느웨 성에 12만 명 넘는 사람들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열방을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하셔서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모든 열방, 이방들을 향해서는 어찌 보면 짐승처럼 여기고 이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자기들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니느웨, 특별히 이들은 매우 악독한 잔인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심판하시기보다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신다.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회개하는 자, 사실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면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스르고 도망갔다가 다시 올 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셔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신다. 다시 요나가 이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지금 회개합니다.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는 자는 받아주신다.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임의로 일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열방을 사랑하신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한 민족을 하나님이 돌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지금 집행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자연 현상들, 풍랑이 일어나고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또한 동풍, 벌레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세상 만방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이 열방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순종해야 하죠. 오늘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이런저런 자기 생각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세상 만방,
심지어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 해외 선교에 대한 저희들의 마음과 또 국내 전도에 대한 마음들, 또 새생명 축제나 태신자 작정, 오늘 태신자 작정에 대한 말씀 들으셨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방을, 불신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요나처럼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세상 만방을 향해, 불신자를 향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명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도 회개하면 다시 출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매우 의아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전하라고 했는데 심판을 전하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렀지만 회개하니까 용서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죄과를 우리에게서 옮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최근에 나의 삶 가운데서 부족한 점들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의 심령을 갖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감정,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민족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요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저런 판단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의 생각을 버리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때론 기도하면서 백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제 생각에는, 제 감정에는, 제 경험에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밑에서 결제를 받으시는 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선포, 우리의 삶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 주일을 마치고 이 저녁에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니느웨를 향한 선포, 아수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가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저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협한 마음과 우리의 율법적인 마음과 배타적인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변의 악한 자들, 부족한 자들, 불신자들, 또 세계의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